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이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천국 문 앞으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천국 문 앞에 키가 엄청 큰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명씩 묻습니다. 인디비주얼로.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비록 우화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지기 천사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나의 기쁨의 최고의 원천으로 알고 살아가는 신부들만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다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쓴 곳인데 그것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1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두 천사가 성천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천사의 증언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섰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구약 성경을 망라한 택함받고 성령의 인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자, 12는 선택의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근데 12를 2번 곱하면 144가 됩니다. 144에 세상수의 만수인 10을 세제곱, 10을 세제곱하면 1000이 되잖아요. 1000. 그러니까 1000은 많다는 거예요. 12 선택한 수입니다. 이 12는 3에서 4를 곱하나. 3은 항상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 세상 사방에 천지에 택함받은 백성을 모읍니다.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 만수 열을 세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약과 신약에 선택받고 구원받는 백성인데 우리들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고 해돋는 대로부터 와서 인을 치는데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아니냐? 문자 그대로 아니올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29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치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산기도 해가지고 인침받은 성령의 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어요. 성령의 인이 그때 쳐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수감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를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에게 새 노래 부를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마가 포리드, 이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흠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노래 유행가가 좋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불러도 예수 보혈의 찬양 부르면 내 가슴이 그렇게 뛰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입니다. 그분은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 와서 유학 공부할 때 되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납니다. 교회 가야 한국 음식 먹습니다. 근데 교회를 왔는데 부인 따라 교회 왔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많은 신앙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성경하고 신앙서적만 읽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대답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의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내 죄값을 치러주면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줘야 되는데 의로운, 죄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천사도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탄생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거기서 용서되고 대속이 되었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하는 걸 바로 이것이구나.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가 풀려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면 왜 십자가 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두운 먹구름이 그치면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기도하자 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느 때처럼 자동차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하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어제 그 하늘이 오늘 내가 보니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보는 하늘이 달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born again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부인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인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부터 김영길 박사는 209장의 찬송을 즐겨 불렀다고. 그 찬송 부르면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습니다. 김영길 박사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받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 성령의 인을 받고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며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어 성령의 인을 받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의 셋 중에 첫 번째가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가 뭡니까? 이것도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3명 나오는데 계시록 2장 20절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입니다. 본문에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음녀가 나옵니다. 이 셋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자들이에요. 비파가는 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문자 그들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들이 바로 나라입니다. 큰 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컬처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세력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요, 세상 쾌락이요, 세상 유혹인 것.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세상 쾌락과 기쁨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둠이 짙어오는데 그래서 집을 찾다 보니 집이 한 채가 나왔는데 그 집에 문을 두드리려고 보니 대문에 노아담이라는 문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담이 나와서 그를 안내해서 저녁을 먹고 주무시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딸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은 호색입니다. 호색 이름 그대로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둘째 딸은 탐재, 재물 좋아하는 거예요. 셋째 딸은 고명이에요.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딸을 데리고 와서 자네가 천성인간 어딘가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사위가 되어서 딸 하나 달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둘 달라면 둘 주고 셋 달라면 다 줄게. 이래가지고 계속 꼬드기는데 이 기독도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 주인 되는 노아담의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그 사이에 문신이 되어 있는데 이마에 옛 사람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옛 사람 따라가다가는 여기서 머물다가는 나 날개 젖어버린 꿀벌통에 날개 젖어버린 벌처럼 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밤에 자는 척하고 야반 도주해서 도망쳤대. 여러분 세상 기쁨과 쾌락은 이렇게 끊어야 그리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세 가지 유혹만 이기면 목회에 성공한대요. 호색, 탐재, 고명을 이기라네. 이성, 물질, 명예 이 세 가지 유혹만 이기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주님 앞에 성공적으로 서는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어요. 성경은 세상과 짝하는 자를 가늠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좋아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사인 삼손이 낙이 득뼈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 들릴레에 빠져가지고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 이방 여자의 무릎 베고 자다가 그만 머리털 다 깎여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블레셋 군사가 들이닥쳐 끌고 가서 두 눈알 다 뽑아버리고 나귀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보다 더 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면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일생
주님 나라에 그는 그날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어.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마귀의 온갖 미혹과 간계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 양키즈하고 밀워키 브레이브스의 전설적인 야구 시합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당시 뉴욕 양키즈에서는요,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포수 있습니다. 공 받는 이 포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능력 있는 포수예요. 그런데 밀워키엔 정설적인 행크 아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적인 홈런 타자예요.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포수와 타자가 요기 베라와 행크 아론이 만났습니다. 입이 험한 이 포수가 요기 베라가 행크 아론이 딱 서서 4번 타자가 홈런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 사람아, 방망이 잘못 잡았잖아. 방망이 상표가 보이게 잡아야지. 왜 상표도 안 보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잡고 그러냐고 막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행크 아론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았어요. 날아오는 공 투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니까 쳤는데 바로 홈런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루, 2루, 3루를 달려가지고 마지막 홈에 탁 도착하면서 그 요기 베라 포수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말이야, 이 자리에 서는 거 상표를 읽으려고 쓴 게 아니라 홈런 때리려고 나는 서는 거야. 그리고 웃으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행크 아론은 자기의 그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홈런 못 치게, 그렇게 파울볼 치고 들어가도록 하려는 상대 포수의 전략과 전술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목표에 전념해서 홈런을 치고 그 팀에 우승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마귀가 온갖 조롱과 비난과 협박과 유혹을 해댈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전력 투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행크 아론처럼 홈런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데 기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귀의 모든 장애를 능히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는데 자꾸 반대쪽으로 가면 신부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라 하면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혼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력자인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니까 그만 바울에게 인사해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그런 가슴 아픈 말을 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이 있고 다 압니다. 그러나 내 삶에 너무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신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양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저기 푸른 초장 절로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길로 자꾸 가게 하시나?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엄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지름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 거기가 바로
가까이 안 가봐서 알지. 주님은 알아요. 가보니까 독사굴이 있고 독초들이 많은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지. 주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이 지름길을 지나가면 정말 푸른 초장이 나온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안내하는 것이요, 잘못 가면 양을 고리로 목을 걸어가지고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고, 막대기는 끝에 철편을 박아 넉 대나 이리가 달려오면 칵을 쳐서 물리치는 보호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면 언제나 주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그 길만 따라가면, 그곳에 가면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은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dobson 선교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받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종교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행 비자를 갖고 가서 선교를 하다가 석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이제 비자 만료가 되어서 출국을 해야 돼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좀 머무르게 해주세요. 다시 비자가 재발급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캘커타시의 경찰국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만났더니 dobson 씨, 당신은 신상 카드를 보니까 유도 유단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신상 카드의 기록을 보고. 왜냐? 지난 몇 년 동안 이 도시는 치안 문제로 몹시 골치를 앓았습니다. 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테러를 해서 2,000명 이상의 경찰들이 피살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이면서 유단자이기 때문에 경찰들에게 무술 훈련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dobson 선교사가, 나도 그러고 싶지만 비자가 만료돼서 이제 곧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고민입니다. 그 문제라면 걱정 마세요. 내가 비자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무술 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배운, dobson 선교사에게 배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무술 경원과 특공대원이 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얼마 후에 경찰국장의 도움으로 dobson 선교사는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생 비자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유도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되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걸음 앞에, 여러분 100날 후의 일을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의 손잡고 자욱자욱 따라가기만 하면 그 순간 그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기의 아닐 자기의 기쁨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이해관계 계산을 다 초월해서 주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가득가득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파송한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인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나와 내 자신을 쓰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냈구나, 나는 선교사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어요.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야,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난 여기에 떨거덕 걸려버린 거예요.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린 양 예수 만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들은 흠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어서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곁에 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히 여기서 거짓말이란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는 절대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인을 이 예배 시간에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 지키고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주님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고 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이라도 안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의 불 높이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는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